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세상이 참 어렵죠. 예. 이 텔레비전을 틀어보면 저는 그래서 잘 이 사회, 정치 이런 면을 잘 안 봅니다만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그 모양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말 한마디 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 봐도 정말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에게 이 나라를 맡겨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 또 우리의 미래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나라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오미크론이라고 그러나요? 아주 슈퍼 베리언트, 아주 그냥 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코로나 또 이 변이가 또 생겼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야단인데 우리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서로가 즐겁게 또 내가 있는 직장, 더군다나 교회에서는 항상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그런 입술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되시니까 한 번 더 이 말씀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몇 명 안 되게 새벽에 이 새벽주단을 쌓고 있지만은 이 가정이나 해외 로스앤젤레스, 달라스, 버지니아, 시애틀, 방콕, 캐나다, 브라질 같은 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동일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로 서로 돕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니까 3,032명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제 계속 떨어지고 이제 또 다른 변이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말씀 중에서 참으로 뜻있고 의미가 깊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해서 제목을 말씀드리면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 의로움, 이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불사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일제의 식민지 하에 있는 이 조국을 구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던져 목숨을 걸고 항거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런 항쟁의 대열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민족을 짓밟는 일제에 항거하여 신앙의 이름으로 순교까지 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가 신사 참배를 강요할 때에 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이를 거부하다가 투옥되고 고문을 받아 마침내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은 그 대표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분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생명의 몸으로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합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 몸을 정의로운 도구로 누구에게 바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칠 것을 교훈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성도는 어떤 현상에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죄라고 하는 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어디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이 첫째로 이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사람은 육체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육적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도들은 누가 되었다고요? 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선생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인간은 의의 신분을 허락받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일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런 인간일지라도 자신에게 내 자신 스스로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개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끝까지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갈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심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의지할 때만이 이 죄를 극복할 수 있고 이 죄를 향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내가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할지라도 썩어질 육체의 소망,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가 의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분에 맞지 않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알고 미스터 노이로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의인이라고 하는 생각 갖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오직했으면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쩌면 저 사람보다 더 부족하고 더 많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육체의 소망대로 살 수 있는 욕망대로 살 수 있는 위험성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바울 사도는 이러한 가능성을 깊이 인식하고 깨닫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려고 이 교훈을 본인에게도 주고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자신을 몸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살 수 있을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자신을 전적으로 누구에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133절에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이 간절히 간구한 기도문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삶을 돌이켜본다면 내가 이제 오늘 아침부터 오늘 내가 이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생활을 돌이켜본다면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몸을 의롭게 의로운 병기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몸의 사유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 몸을 누구에게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더욱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삶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자녀인 성도는 단순히 욕심, 자기를 위한 욕심, 그리고 아이고 죄가 무서운 거니까 멀리 있어야지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를 이루는 일에 동참, 아니면 그런 의를 이루는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성도의 삶이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차원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자세에 이어야 할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성도들은 의의 병기,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십자가 군병들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바울은 의의 병기로서의 성도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에베소 6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 선생은 에베소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6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그랬죠. 두 번째로 의의 흉배를 달고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고 하셨고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싸움하는 자, 즉 악을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는 자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악을 향하여 전투하는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는 누가 얻는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심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운동할 때 제가 감독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배우 감독.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최선의 수비는 최선의 공격이야. 이렇게 제가 평생을 가르쳐 왔거든요.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수비라는 말처럼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늘 힘차게 싸우는 군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병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투하는 병기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직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움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래야 우리가 악을 몰아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막으면요 공격해 오는 것에 수비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를 위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자는 사람의 몸의 사역에 순종치 않고 두 번째는 내 몸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셋째로 마지막으로 의의 병기로 자기의 몸을 가진 사람은요 이러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도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 We are not under law. We are under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 바울이 직접 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몸의 욕심을 따라서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도구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명백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성도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not under the law 있지 않고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Great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율법자들은 율법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임의로 정한 율법 세칙을 행함으로써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또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내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 누구든지 법 아래 있다면 그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한 자로 소극적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는 죄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은혜 안에서만이 악에서 지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병기로 드리는 자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 윤리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에 대해서 크신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그건 우리를 모함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성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삶을 별개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의를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의로운 병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번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 절대 부딪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게 되면 가는 곳마다 어깨가 부딪히고 다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비록 내가 내 머리가 다치고 내 몸이 다치고 내 정신이 정말 상처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병기로 드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의 소욕에 자신의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병기다. 또 세 번째로 성도는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제 어려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우리 몸의 사욕을 위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닫고 이제 입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오늘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성탄 시즌이에요. 우리가 가능하면 성탄 찬송을 자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7장 찬송 부르시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07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107장입니다.
거룩한 가만히 있어봐. 이 참. 예,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뚫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를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주여 세 번 합니다.